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김대건 신부님과 정하상 바오로와 우리 동료 순교자들, 한국 순교 성인들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학자들에 의하면 조선시대 때 천주교가 박해에 불과해도 교세가 계속 확장이 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게 두 가지 정도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하늘을 사랑하고 하늘을 숭배하고 또 그런 이 신심이 민족성 안에 그런 신심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 나쁜 짓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막 이렇게 하고 천벌 받는다. 천벌은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벌이죠. 예. 이런 것들이 종교하고는 상관없이 심성 자체가 하늘을 사랑하고 하늘을 숭배하는 그런 심성이 있었대요. 그게 바로 천주교, 그러니까 하느님과 이 연결이 되게 되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는 요인이 됐다라고도 얘기하고, 두 번째도 또 한 가지 또 요인이 있는데 굉장히 이것도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천주교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 천주교인들이 모여 있는 이 모임이죠. 그러니까 기도, 집회, 거기에만 다녀오면 사람들이 천주교를 막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특히 노비들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에만 가면 양반들이 노비인 나에게 형제님, 자매님 이러면서 사람 대접을 해주니까 내가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천주교 교인들 모임만 갔다 하면은 사랑받는 걸 느끼고 사람 대접을 받으니까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는 천주를 섬겨야겠다. 양반인 저 어르신이 천주를 믿으니 나에게 형제님이라고 해주는데 도대체 이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특히 양반이었던 이 천주교 신자들이 당시의 신분제도를 벗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아주 폭발적으로 박해 중에도 천주교가 꺾이지 않고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한국 천주교 순교자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모두가 다 당연시 여기고 있는 그 신분을 내던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게 정말 쉬웠을까요? 옆집 마당새가 천주교인이 되려고 천주교 모임에 왔는데 그 마당새를 바라보면서 형제님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쉬울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하느님에 대한 진짜 믿음,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사랑, 이게 당시에 모두가 다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신분 제도까지도 벗어 던질 수 있게 만든 것이었죠.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의 순교자들은 지금처럼 매일 미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평생 죽기 전에 미사 한 번 드리는 게 소원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당시의 순교자들은 지금처럼 원하기만 하면 고해성사를 볼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불가능했어요. 죽기 전에 고해성사 보고 내 죄 싹 다 용서받고 그리고선 하느님께로 가는 게 그게 평생 소원이었을 겁니다. 그죠? 신부님이 오셔서 내가 죽기 전에 고해성사 한번 보고 싹 다 용서받고 깨끗한 영혼으로 예수님 몸이 성체 한번 모시고 그리고 내가 삶을 마치는 거, 이게 평생 소원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프거나 또 생명에 위협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신부님이 병자성사 가방 가지고 가죠. 당시의 순교자들은 그런 것도 꿈도 못 꿨을 겁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미사, 고해성사, 성사생활 제대로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마테오 리츠, 우리 보좌 신부님이신 권영명 신부님이 이 교회사 박사시거든요. 이 권 신부님의 말에 의하면 이 마테오 리츠가 번역한 천주시리 안에는 이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들이 잠깐 인용된 부분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은 지금처럼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읽었던 것도 아니고 마테오 리치가 쓴 천주시리 안에 그냥 한 줄, 그냥 하느님 말씀 한 줄, 뭐 두 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다 보니 하느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나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러면서 순교자들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말씀을 천주교인들 모임이 있는 곳에서 실천하게 된 거죠. 사랑해 보셨습니까? 다 했으니까 여기 남편하고 같이 앉아 있겠죠. 제가 혼인성사를 이렇게 주례하게 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교우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신랑 신부에게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천주교는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 절대로 이혼할 수 없으니까 잘 생각해라. 혹시라도 자신이 없으면 살짝 손을 들어라. 그러면 내가 양가 부모님도 알아서 보내고 내가 큰 소란 안 나게 알아서 다 처리해 줄 테니 잘 생각해라. 그렇게 하고 나서 신랑 신부에게 물어봐요. 결혼할 거예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냐면 신랑도 결혼하겠다고 하고 신부도 어떻게 할까요? 결혼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제가 또 물어봐요. 이혼할 수가 없는디? 그래. 그래도 결혼할 거예요? 그러면 결혼하겠다고 이렇게 서로 대답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고 있으니까 서로에게 헤어지는 거,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어려운 일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버리는 거,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사랑이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떨어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떨어지는 것 자체가요.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 다 갖다 줘도 기쁘지가 않아요. 나의 유일한 기쁨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하느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느님께 어떤 것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내가 아니면 하느님께는 기쁨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이 성경이 고백하는 우리를 향한 이 하느님의 사랑. 결혼하려고 하는 이 두 청년이 제가 얘기했죠. 죽을 때까지 이혼 못해. 그러니까 자신 없으면 살짝 이렇게 손만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결혼하겠다고 얘기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의 주인공이 하느님께 우리들이라는 사실이죠. 순교자들은 이걸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 하느님을 배반하는 거, 신앙을 버리는 거 허락할 수가 없는 겁니다. 허락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안에 자리 잡혀 있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스스로 거부하게 만드는 거죠. 포기하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내가 중요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일보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의 시간을 내가 먼저 선택해야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있죠. 그 사람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그냥 평상시대로 똑같이 산 다음에 만나기 1시간 전에 전화해서 아우 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막. 그래서 만나기 어렵다고 얘기한다. 2번, 이 사람 이날 몇 시에 만나야 되니까 미리미리 해야 할 일을 다 해놓고 그 시간을 비워둔다. 몇 번이에요? 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랑은 그렇게 만들어요. 하느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키워나가게 될 때 일상의 삶 안에서 순교의 씨앗을 싹 틔울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하느님을 믿는다고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고 하느님을 사랑한다고요? 그것 또한 거짓말입니다. 그 사랑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 믿음도 언제든지 금갈 수 있는 믿음이에요. 왜요? 아무것도 버리거나 포기한 적이 없으니까. 진짜 사랑은 포기하고 버리고 그러게 만드는 사랑이니까. 버린 게 많을수록, 포기한 게 클수록 그 사랑은 더 단단하고 그 믿음은 더 견고하니까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다시 말하면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삶이고 그 삶이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게 해주는 삶인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온 세상을 얻기 위해 하느님을 외면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해 온 세상을 외면하는 신앙인이 되어야겠죠. 사랑이 없는 믿음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신부님 일상이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런 소리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랑하게 되면 가능해져요. 그리고 이 삶의 끝은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요. 사형장에서 김대건 신부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는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였지만 여러분들은 내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내가 국경을 넘어 양인들과 교섭한 것은 천주교를 위해서였고 천주님을 위해서였으며 나는 그분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이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죽은 뒤에 행복해지기를 원하면 천주교를 믿으시오. 믿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계셨죠. 김대건 신부님도요.
신앙이 없는 이들에게는 하느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 이게 다 무의미하고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이들에게는 하느님을 선택하는 그 선택 안에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사랑과 은총과 우리를 향한 구원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일독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로가 고난으로 생각되며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파멸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것 같지만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어리석은 신앙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미사에 오기 위해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거, 기도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안 하는 거, 주님 말씀 때문에 남들은 다 죄 저지르고 있는데 그 죄를 나는 멈추는 거, 그게 고난이고 힘들고 세상 안에서 바보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인들의 눈에는 그 안에 평화가 담겨 있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게 되겠죠.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서 살 것이다. 은총과 자비가 주님의 거룩한 이들에게 주어지고 그분께서는 선택하신 이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돌보고 계시고 은총과 자비를 주고 계시다고 일독서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순교자들은 당시에 당연하다고 여겼던 신분제도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순교자들은 당시의 삶의 터전이었던 자기들의 전닥과 집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 교우들끼리 모여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교우촌을 형성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순교자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인 지위, 내 삶이 더 윤택해지는 거, 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포기하게 될 때 하느님께서는 내가 버린 만큼 그 비워진 자리에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채워준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머리로만 계산하면서 그냥 의무감에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값진 것을 버리면 버릴수록 하나님께서 그 값진 것 이상의 것을 그들의 삶 안에서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 체험을 느꼈기 때문에 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값진 것을 버릴수록요. 사랑이 담겨있는 믿음이 되고 싶다면 값진 것을 버리세요. 그러면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그 안에 충만해지게 됩니다. 저는 여자를 버렸더니 하느님께서 수많은 교우들을 통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집을 버렸더니 하느님의 집이 저희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세상 안에서 높아지고 더 잘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버렸더니 주님의 말씀이 저를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버리면 버릴수록 하느님께서 반드시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체험시켜주고 느끼게 해주십니다. 악은 우리들의 발을 붙잡아요. 버리지 마, 버리지 마. 네가 이거 어떻게 지금까지 가지고 왔는데 버리지 마. 차라리 하느님을 외면해. 하느님을 외면해. 사랑의 관계도 그렇죠. 한 번 외면하게 되면 두 번 외면하게 되고, 두 번 외면하게 되면 네 번 외면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배우자에게 한 번 소리치게 되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계속 소리치게 돼 있습니다.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순교자들의 믿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일상의 삶 안에서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버리는 것, 이게 순교의 씨앗을 키워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잘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아주. 내가 얼마나 본당신부로서 흐뭇한지 모릅니다. 순교의 씨앗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잘 키워나가는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다른 것과 바꾸지 않기 숙제예요. 미사를 다른 것과 바꾸지 않기, 하느님과 다른 것을 바꾸지 않는 한 주를 보내기, 이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아멘. 아멘.